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드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31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대적을 반증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적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음의 대다던의 결말을 승리의 찬가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32절이 어떻게 보면 28절만큼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히려 이 32절이 로마서 8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마디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천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부자관계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이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아들이라 설명하셨는가? 도대체 그 부자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인간의 언어로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식으로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이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은 없었어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 아드님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드님을 대신 죽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행위 자체가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보편 구원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바로 우리들만을 의미하는 배타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문장,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나머지 것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나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그러다가 아이들 망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드님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당연히 주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령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질문한 적이 있었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얘기하겠느냐? 우린 다 그거예요. 돈, 자랑, 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신령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돈이나 힘이나 자랑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로 얻는 거, 자기 이름,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공허한 것들이죠. 물론 순간의 필요와 만족으로서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큰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고상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안 주셨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2절 말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아낌없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후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내줬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무슨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십니까? 지난 주일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배경은 연보에 대한 문제였지만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전부를 주었단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줄다리기를 합니다. 갈까 말까. 헌금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계산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창세기 22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22장 이후의 아브라함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경험했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그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작은 문제들, 물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때마다 이 사탄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확고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다윗이 고백한 거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맥주절을 앞두고 감사를 실천하자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은 거 가만히 있다 그러기는 아닙니다. 교리 전쟁하다가 진리 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 더 깊이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과 권에 있는 아들들, 어제 입대한 임성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